자,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3주 연속 짧은 본문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는 이 이야기를 3주째 똑같은 본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홍현우 전도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쓱 쳐다보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하시나? 이런 모습으로 쳐다봤나요? 네, 그렇게 쳐다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찬양대가 이미 다 찬양을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예배에서 우선순위, priority,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 편안한 공간, 잘 준비된 시설, 좋은 설교, 아니면 아름다운 찬양, 또 매끄럽게 이어지는 예배 순서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배하라고 하신 분이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가대가 얘기를 다 했거든요.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또 여성 파트와 남성 파트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는 찬양이 오늘 설교를 그냥 다 대신하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눈물이 났고요. 감사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또 성경 내용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무심하게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은 참 이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얘야 하고 불렀는데 애가 대꾸도 안 해. 무심한 거거든요. 부부가 살면서 뭔가 대화도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우리가 무심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 무심할 때가 많고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또 반대로도 무심할 때가 있죠. 반대로도 그럴 때는 또 저도 속상하죠. 이게 무심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무심하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잠깐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은 뭐가 있나 하고 주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다 챙겼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무심한 거죠.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한다면 늘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학교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오기 바라죠? 딴 생각만 하고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공부에 무심한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이게. 예민하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희 손주들이 엊그저께 와서 이틀 밤 자고 오늘 이제 가요. 이 녀석들이 틈나면 와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로빈이가 큰 손주는 오기만 하면 얘는 문제가 꼭 하나씩 생겨요. 애가 그냥 땅 파서 곤충 잡고 어저께는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면서 애가 자고 이게 다녀서 너무 그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걔가 이게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손이 퍼렇게 또 이게 죽었어요. 그럼 병원에 또 가야 되거든요. 좀 곤충에게 무심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하나도 안 무심하네. 이건 만지고 뭘 만지고 그리고서는 할아버지 자 가만히 있으면은 쫓아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곤충이에요? 내가 다 압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고 그러면 함께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제 인터랙션 한다고 하는데, 말하면 대답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무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지루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가 지루한 거는요, 그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현장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지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면서 우리는 기대도 하고 나옵니다. 기대. 어떤 기대를 하고 나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삶의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잘 어떤 해결되고 풀려지는 꼬투리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질문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오늘 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그럼 얼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왔네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조금 좀 심각해집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 하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누릴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동전의 한쪽 면이라면 이 한쪽 면의 다른 쪽 면에는 똑같은 것이 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깊이와 넓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악기들이 동원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설교가 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는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 너희의 무엇으로? 마음으로. 너희의 무엇으로?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와 찬송과 노래,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마음이 담겨 있느냐, 진실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만 하는 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배 순서, 예배 프로그램, 예배 모든 요소들,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너희는 자꾸 장소를 얘기하잖아. 여기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여기는 어디냐? 사마리아거든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거 아시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우리나라 두 쪽 난 것처럼, 남한과 북한인 것처럼 남왕국, 유다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남아있고, 북왕국에는 그 이외에 10개의 지파, 10개의 지파가 올라가서 북왕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겁니다.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그리심산으로 갈까요? 사마리아에는 2개 산이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 위에 아름다운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고, 또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사마리아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할까요? 아니면 저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어디로 갈까요? 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마라.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맞이하고 만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이곳 이천 땅 현대교회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곳에 모였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와 찬송과 아름다운 노래들을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저는 못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위만 봅니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동은 마음의 결과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죽 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셔야죠. 마음껏 표현되셔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 장용규 집사도 받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받고 우리 찬양대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집회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대교회에 갔을 때 그 성당 안에서도 여기서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걸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주일날. 이게 예배일까? 아니면 이게 관광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인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화려한 예배당에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모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아름다워서 감동은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이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이제 제가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연변 동북 삼성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연변 지역, 용종 지역,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곳에 갔는데 한 번은 저녁 때 예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일날이었습니다. 약속을 하고 제가 그날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1시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는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모이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삼자교회, 중국 당국에서 허락해 준 교회만 인정을 하니까 몰래 모이는 겁니다. 진실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1시간 전에 미리 모이는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 나누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러더니 한쪽에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이쪽에서도 흐느끼기 시작하고 저쪽에서도 울고 눈물의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1시간 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한족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역이 돼야 되거든요. 통역을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게 감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부족함 없이 주시는 걸 감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물질도 부족하고 자유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입은 옷도 꾀죄죄하고 먹는 음식도 제가 다니면서 다 먹어봤거든요. 입에 댈 수가 없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룽지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누룽지 그거 긁어주면 그거 먹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니. 1시간이 지나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 바닥에는 이미 눈물의 홍수가 나 있었고 눈물의 구덩이가 가득하였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시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은 이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눈물로 샘이 파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눈물의 샘이 아니고 축복이 샘솟아오르는 축복의 샘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물질적인 축복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고 늦은 비가 복을 내려주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 이미 충분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미 충분한 것이죠. 아무리 넉넉해도 부족하다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이미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얽매여 있던 곳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세요. 또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용서와 평안입니다. 죄로부터의 용서라고 말을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든 부담감들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부담감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한번 끄집어내서 한 말씀 펼쳐놔 보십시오. 하나씩 둘씩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될까? 이 녀석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생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관계 문제, 자식들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주머니마다 끄집어놓고 이쪽 주머니에서도 끄집어놓고 여기서도 끄집어놓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앞에 아마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쌓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는 문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를 얻지 못하는 문제, 포로로 얽매여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에 만족하지 못하고 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있었고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참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누구로부터 문제가 지적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내가 들었는데 안부계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하면서 그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시험 들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건 100% 시험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문제가 드러나기 원치 않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만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문제들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아픈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여인처럼 5명이 있었는데 단의 남편이 아니고 6번째인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좀 심하죠. 다 알면서 그걸 물어보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죄를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어루만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씨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이제 죄와 씨름해라. 너가 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너는 만족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만족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면 해결될 것 같지만 움켜쥐어 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움켜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도다. 헛되고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을 누리던 성전 제사장이었는데 탁 내려놓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외쳤습니다.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셔야 돼요. 예배는 뭐냐 하면 예배하러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죄가 지적받고 죄가 아파지고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부끄러운 문제일지언정 힘든 문제일지언정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뿌리까지 쏙쏙 뽑혀져서 던져지고 그리고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숨깁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인과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아파서 나가지 마시고 위로받고 나가세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우리 중앙열의 교회학교 연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임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섰습니다. 이곳에 서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진짜 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신 것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조금 미안한지 둘 다 받길 원합니다.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속에 결과적으로 위로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 여기 모였던 많은 우리 교회 앞에 임원들, 뭐 장로님들도 여러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위로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살면서 부부간에 힘들어집니까?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게 힘든 겁니다. 왜 자녀들이 삐뚤어 나갑니까?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위로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별일 다 있고 친구들하고 별일 다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위로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도 위로가 필요해서 오셨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진실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위로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가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니 너에게는 없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위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완전히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완전히 모든 억눌림에서, 모든 죄의식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고통스러움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대낮에 지금 물길로 왔잖아요. 대낮에, 벌건 대낮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랑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우리는 아침이죠. 걔네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서 밤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하루가 끝이죠. 거꾸로 시작하면 됩니다. 시계도 거꾸로입니다. 3시 그러면 거기는 9시고요. 9시, 6시 그러면 12시고, 이렇게 거꾸로 보면 됩니다. 시계도 거꾸로입니다. 삶의 패턴도 다릅니다. 대낮에 물 들어왔다 그러면 한밤중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은 대낮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낮잠 잡니다.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혼자 물동이 들고 우물에 나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눈 뜨이기 쉽지 않아가지고 온 겁니다. 밤중에는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여기는요. 축제도 밤에 합니다. 이게 완전히 패턴이 다른 거예요. 이랬던 여자가 밤중에, 낮에, 정말 환한 대낮에 쨍쨍 내리쬐는데 물동이 듣고 왔던 여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제는 누가 너 이런 여자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 받으셨잖아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왜? 충분히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밖에서 상처 별로 안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웬만한 말로 상처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삐지고 조금이라도 삐죽하고, 이거는요 은혜를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영과 진리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나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살길 원하면 이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체로 오지 않아요. 개인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남편은 은혜를 받는데 아내는 전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무개는 은혜를 받는데 아무개는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뻗쳐집니다. 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내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넘어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졌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졌고 그 말 때문에 넘어졌고 맨날 똑같은 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뽑아버려야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뽑혀질 거 뽑혀지고 해결될 거 해결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감당하시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뭐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맨날 교회 주일마다 가느냐고,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때 되면 한 번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에게 나와서 내 삶을 해결받으니까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겁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보내고 은혜 받는 찬양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